자,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오늘은 할렐루야 하지 말고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손을 들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야지 해피 할리데이 하지 마세요. 해피 할리데이 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크리스마스 카드 사실 때도 있잖아요. 해피 할리데이 있는 거 사지 마세요. 그거 사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있는 카드로 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거지 뭐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고 또 그렇게 적혀 있는 카드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수지 김 성도님이 안 오셨나요? 어디 아프세요? 조금 감기가 들어서 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는데 예, 교회 나오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고 예, 감기 여러분 조심하세요.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뭐 사실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저랑 악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악수하지 않고요. 인사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음식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이렇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때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2달 넘게 이렇게 전했는데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랜만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뭐 우리가 앞에 삶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설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 예수. 예수인데 이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뜻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 부모님이나 뭐 혹은 조부모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될 겁니다. 저의 한국 이름이 장현석인데 현석이 옥돌현의 클석자 큰 옥돌이 되라 그런 뜻에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하림이 하준이 이름을 의미 있게 나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속에는 그 부모가 혹은 그 조부모가
의미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역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연약한 예수님, 연약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000년 이상 동안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나라에 주권이 없었습니다. 586년도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주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라는 이미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강력한 군주가 나셔가지고 과거의 그 옛날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몰고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힘 있는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윗 왕조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그런 신념들이,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나라를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지옥이라는 말이. 또 나는 지옥에 안 가고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에 가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지옥 갈 거라 생각하면 막 불편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손주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듣기 싫은 거예요. 대단히 듣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듣기 싫어도 성경에서는 꾸준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8절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화면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그 지옥에는 불과 유황, 뭐 불은 뭐 다 알 거고 유황은 뭐 불꽃을 이루는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옥은요 불꽃이 튀는 막 그냥 아주 무서운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옥을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8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흉악한 사람 가는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살인 범죄를 한 사람. 교회 다니니까 지옥 안 갑니까? 아니요. 지옥 갑니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흉악한 자기 때문에. 흉악한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야, 이게 8가지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 제일 마지막에 거짓말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게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하다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 지옥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천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열거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믿고 흉악한 거나 살인이나 음행이나 점술이나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특히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 역시 거짓말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거짓말이.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죠.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내 입을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그냥 속된 말로 꾸매는 한이 있더라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른팔이 범죄를 하면 오른팔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라. 그 오른팔 들고 있다가 같이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입을 꼬맨다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셔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딱 들 때마다 내 입을 그냥 꼬맨다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기도만 한다고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참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드라마가 작가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병원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병원에 가보세요. 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장기 이식. 장기 이식은요, 한국이 뭐 최고라고 이야기하네요. 그 장기 이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수술 자체를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그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여러분 장기가 뭐 다양하게 이식을 합니다. 눈부터 눈, 망막, 심장도 이식을 한대요. 그 다음에 폐, 렁 있잖아요. 폐도 이식하고, 간도 이식하고, 그 콩팥, 키드니, 콩팥도 이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뭐 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장은 우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식을 해도 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간도 있잖아요. 간도 이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간을 일정 부분 잘라서 이식을 하면 내가 이식을 해줘도 내 간이 다시 자란대요. 다시 자라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식을 하면 반드시 죽는 이식이 이제 심장이죠. 심장은 이식하면 죽습니다. 내 심장을 떼주면 죽는 거예요. 내 심장을 이식해야 살 수는 없습니다. 폐도 아마 마찬가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식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어떻게 이식이 되느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뇌사에 빠진다든지, 어떤 사람이 뇌사에 빠지면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의 심장을 떼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하고, 뭐 폐를 떼서 이식하고, 그렇게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망막부터 간, 콩팥, 뭐 심장, 뭐 이런 거, 건강한 사람의 모든 장기를 다 이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DMV 그 라이선스에 보면 이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기록이 돼 있어요. 도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이식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게 되면 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하라.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에서 봤는데 어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거예요. 심장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 받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증자 말씀드린 대로 기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뇌사라든지 큰 교통사고라든지 죽어야 되는 경우고, 기증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뇌사자가 있어도 가족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기증하겠다라고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혈액형도 뭐 맞아야 되고,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또 멀리도 안 돼요. 부산에서 기증을 받는데 저 서울에 살면 그것도 안 된다더라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 이런 것들이 기증받기가 결코 쉽지 않답니다.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꼬마를 심장 이식을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증자가 나타나길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증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불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지 그 아이의 심장을 내 아이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 마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불행이 생기라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심장이 문제가 생긴 아이들은 에크모라고 하는 인공심장 기능을 대신하는 에크모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밖으로 해가지고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 장치에 의해서 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부분 기증을 기다리다 죽는답니다. 기증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증자가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을 통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기증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증했는지, 누가 기증을 받았는지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돈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자세히 이걸 통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더니 기증 받는 사람은요, 누가 기증했는지를 대략 안 돼요. 왜 대략 아느냐 하면, 예를 들면 누가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7명에게 장기 기증했다면 뉴스에 나옵니다. 새로운 생명에게 장기 기증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가 기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다려가 기증을 못 하다가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닥터가 와서 이제 기증자가 나타났다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누가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졌고 그 아이가 몇 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서로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아는 거예요. 대략 아는 거예요. 기증을 받은 부모는요, 펑펑 울면서 감사하는 거죠. 펑펑 울면서 감사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아이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아이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 기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장을 기증받았고, 그 영혼을 기증받았고, 그 생명을 기증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증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영생의 장기를 기증해 주셨어요. 심장의 장기를 기증해 주셨고, 생명의 장기를 우리들에게 기증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장기 기증하시려고, 영생을 기증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까 그 말한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부모가 날마다 밤마다 그 기증자를 위해서 눈물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그 영생을 이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장을 이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있잖아요, 그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영혼들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들이었어요. 죽음밖에 우리들에게 남는 게 없었어요. 시간 가게 되면 죽는 영혼들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늘 감사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식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장을 새로운 생명을 이식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평생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